우리가 사정을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 사정을 듣고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감한다 해서 그것이 또 무조건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도 또 알아야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기도로 온전히 쉽게 가면 나아가려면 뭐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걸까? 사정을 통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하기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 세 번째를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먼저 한번 따라해 보죠. 체휼하기. 자, 체휼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이 체휼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하는 사랑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체휼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체휼이에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14절에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체휼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나중에 쭉 풀이를 해보면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체휼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여긴다고요? 내 문제로. 자, 어떤 사람이 형편을 들었어요. 형편을 듣고 마음으로 공감을 해요. 감정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여겨야 된다고요?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해요, 안 해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왜?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닥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체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체휼이에요.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체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표현할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누구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쉽게 가면 그 제자들을 자기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마 이 세상에서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도자기? 자기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혹시 여기 형제자매들 중에 상대편이 나를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비참합니다. 비참해. 자기는 안 되더라도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는 분 있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네.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아마 대부분 인간이라 부를 겁니다. 네. 인간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이다. 네. 자기라는 게 뭐겠어요? 네가 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나다. 그러니까 네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다. 그런 거예요. 네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내 문제예요. 그게 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냐? 그건 뭐냐면 체휼이에요. 체휼. 근데 우리가 그 체휼을 잊어버려요. 남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남일이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인데 그게 채율이다. 너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이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면서 네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자기 문제로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8절, 2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왜 염려했냐? 모든 교회의 문제가 누구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로 여기는 교회에 대한 체율, 형제 자매들에 대한 체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체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9절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상대편이 약하면 내가 약해지고 같이 약해지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정말 애타하지 않냐. 왜? 네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TV 그 드라마 중에 다모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세요? TV 끄세요. 네. 그 다모 그 중에요. 자기 집에 여종인데 이제 여자 형사를 다모라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싸우다가 이렇게 칼에 이제 이렇게 어깨인가 팔이 이렇게 상처가 생겼어요. 근데 그 주인 도련님을 이 여종이 사랑을 해요. 근데 그 도련님이 다쳐 있는 이 여종에게 상처를 붕대를 감아주면서 유명한 멘트를 하나 날리죠. 아프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아프다. 아니, 이 체율이라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멘트가 생각나더라고.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대단하죠? 우리 옆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실은 우리는 정말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드라마의 훌륭한 정말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체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린 서로 체율해야 돼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네가 정말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게 체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내 문제로 여기고 그래서 나도 함께 그 문제를 위해서 내 문제처럼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여기에도 체율이 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누구 마음에 있다고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자기 문제로 여기는 그 체유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누구 마음에 들어있다고요? 내 마음에. 어느 날 이 김치 김밥이요. 김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용기를 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밥이 얘기합니다. 김치야, 내 안에 너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한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게 체율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힘들면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에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함께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체휼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누구 마음이 있다고요?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비방했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게 뭐예요? 운명 공동체라 그래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왜? 네 문제가 내 문제니까. 왜? 네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즐거워하면 내 마음에서도 즐거워하고, 네가 슬퍼하면 내 마음속에서 슬퍼하고, 그게 우리의 관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마음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몸된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는 동일한 이 마음으로 서로 우리는 바라보고 교제하고 합력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 지체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각자잖아요. 그런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게 바로 네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 마음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체휼의 관계고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그는 사정을 아는 것이 기도의 사람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형편을 물어보고 형편을 듣고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냥 감정으로만 마음으로만 공감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제 누구 문제로 여기는 내 문제로 여기는 그 체휼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방관한다 해결하려고 이제 힘쓴다.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힘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이방 나라에 숨었던 관원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떵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굳이 내가 고통받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거 버리고 왜? 내 문제니까. 내 집이 무너진 것처럼 내 대문이 불탄 것처럼 내 가족이 환난을 받는 것처럼 그가 여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신앙을 다시 개혁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체휼이에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서산교에서 집회를 이제 자체 대집회를 했는데요. 집회를 하다 보면 가끔 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제 몇 번 어떤 저도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다 보니까 울컥해. 왜 울컥했냐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집회를 끝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 조모임인데 어떤 구역에 가가지고 이제 조모임 밤에 모임을 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되신 분이 옆에 자매님이 앉아 계셨는데 말씀하고 교제 끝난 다음에 혹시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궁금한 거라든지 혹시 있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요. 갑자기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대집회 때 왜 울었어요? 왜 울었냐고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그냥 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울컥했냐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깊은 뜻을 얘기해 주려고 이제 답변을 다 하려 했더니요. 사회 보는 자매님이요. 자매님, 우리 김 목사님 갱년기요. 뭔 갱년기예요, 지금 갱년기긴. 한참 때예요, 한참 때.
다 이게 웃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다 그런 것처럼 인정을 해. 다른 자매님도 맞다고. 우리 목사님 갱년기라고 지금. 여러분, 갱년기에서 제가 울었을까요?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성질 나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가끔 이제 지역교회 집회를 가면은 울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와요. 그냥 주님 안에서 말씀을 어찌되든 열정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치 집회는 울컥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인도한 분들이 누가 왔는지가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지금 옆에 누구를 인도하고 어떤 지금까지 사정 속에서 저 사람을 어렵게 10년 만에 막 인도한 것들을 알잖아요. 또 남편을 어렵게 정말 인도를 아는데 그 남편이 졸고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안 줬는데 공감이 되다 보니까 순간 그냥 이게 올라온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갱년기예요, 체율이에요? 이 체율을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갱년기라고 그냥 싸잡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제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정말 앞에서는 울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속으로 울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요. 네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체율은요. 이제 체율의 마지막이 뭐냐? 책임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책임.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생기는 게 뭐냐?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최고의 성숙한 사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감정도 아니고 설레임도 아니고 책임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대속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대속이 뭡니까? 김동영의 죄,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제가 담당하고 지고 가겠습니다. 그게 대속의 사랑이에요. 대신 내가 내 문제를 여기고, 내 문제를 여기서 내가 그래서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냐? 대언자로 있다고 그랬죠, 대언자. 대언자가 뭐예요? 그 김동영의 문제, 제가 대신 책임지고 변호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대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익산교회에 있다. 익산교회의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예요. 앞에 있는 임원들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뭔지를 사정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정말 하나님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고 교제도 똑같아요. 봉사도 똑같아요. 내 문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기도의 사람이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예루살렘 성벽의 문제를 내 문제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능력으로 이루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대신 죽어준 거예요. 대속입니다. 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강권하고 계세요. 강권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당연히 형제 자매들을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